오늘 벌써 6월 첫 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그 주일 예배 몇 번 참석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 2, 3, 4부를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다르게 설교하시니까 너무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셔서 1, 2, 3, 4부 서울시민교회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실시간 하는데 라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아마 다 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분들이 참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구절 한 절인데 이 구절은 앞에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구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8절 보시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징징대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면 식당도 그렇고 커피숍도 그렇습니다. 내 단골 커피숍이 있는데 내가 가면 늘 무엇을 주문하는지 알면 손만 들면 그 웨이터든지 그 주문하시는 분 알아서 선생님 오셨네요 하고는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인만 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께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울고불고 기도하느냐, 또 그럼 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제멋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필요 없는 것을 기도하고 잘못 기도해서 골치가 아파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두 개 해봅시다. 하나는 러시아에 사는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착하고 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좀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착하게 사니까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무슨 소원이든지 3가지를 말해보렴.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렇게 기도하면 요청하면 좋았을 건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천사님 크고 뜨끈뜨끈한 소세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눈앞에서 그야말로 김이 무릉무릉 나는 크고 따뜻하고 맛있는 소세지가 나왔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영감탱이가 소원 3가지밖에 없는데 그 소원 1가지를 소세지 하나 먹는 데 쓰다니 너무 화가 나서 그놈의 소세지 영감 코에 붙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세지가 그야말로 영감님 코에 탁 붙었습니다. 이제 영감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소원이 2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 2개 중에 하나를 소세지 내 코에 붙이는 데 쓰다니 이런 무슨 할망구가 있나 이렇게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불펜에도 좀 달고 계시면 안 되겠소? 우리 나머지 소원을 그걸 떼는 데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평생 코에 소세지를 달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번째 소원은 코에 달린 소세지를 떼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 교훈이 가르치는 바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참 우리가 기도를 함부로 한다. 무엇이 좋은지 모르고 또 진짜 중요한 순간, 중요한 찬스를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그걸 너무 사소한 데 쓰는 것이 아닐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생각해보고 쓸 수 있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행복하게 따끈따끈한 소세지 먹고 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교훈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건 우리가 2부 예배 때 초등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남자분들한테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할아버지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보렴 그렇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와이프가 너무 늙어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저보다 30년 젊은 아내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알았다 하고는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나이를 30살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65세고 우리 집사람이 63세인데 제가 30살 젊은 아내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35세 아내를 준 게 아니고 저를 93세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참 재밌죠.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상대적이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구하거나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결과가 영 이상하게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걸 원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런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렇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는 것은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이미 다 아는 거, 이미 다 그렇게 해주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엄마 밥 주세요. 차리고 있어. 엄마 밥 주세요. 차리고 있다 하잖아.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가 얘가 미쳤나? 밥 차리고 있는데 왜 그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하는데도 자꾸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떠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냥 들으시다가 자꾸 들어보니까 제가 내 말은 전혀 안 듣는구나. 혹은 내가 다 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저를 또 달라고 할까? 제가 머리가 나쁜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기도는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배우는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설교도 영적인 일입니다. 전 설교를 많이 배우고 훈련해서 지금은 막 그렇게 늘 죽을 쓰진 않고 그냥 들을 만하게 한다고 제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혼하고 저희 집 사람이 제 첫 번째 설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왜냐하면 제 설교를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 사람도 모태신앙인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38년쯤 됐나요? 이제는 그래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찬송은 영적인 일이지만 찬송도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너도 나도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자마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가 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고 기도의 영성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분들은 오래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는 오래 하고 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왜 오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 걸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죠. 너무 사랑하고 좋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통금 시간이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를 오래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과 기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오고 있는데 몸을 막 꼬면서 진짜 나오고 있는 게 싫은 표정인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자고 한다면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약간 맛이 갔나? 나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나오고 오래 있으려고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때는 얼른 자유하는 것이 비차간에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단을 세우셨던 한상동 목사님은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고신교단이 신사참배 반대운동 때문에 제명될 때 어쨌든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80% 이상이 자신을 지지했지만 장로님 한 분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세운 장로의 반대가 있는데 있을 수 없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개척하신 교회가 삼일교회입니다. 그런 분이 개척하시고 그런 분이 목회하셨으니까 뭐 교회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한 번은 기도하러 가셔서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없던 시대니까 목사님 내려오시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 가셨다 이제 오셨어요? 3일 만에 오셨어요? 아니 잠깐 기도하러 갔다 왔지. 아니 그래도 사흘이 지났으니까 연락이라도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어떡해? 나는 잠깐 지나간 줄 알았네.
이분은 기도하러 가셔서 철야, 금식, 스트레이트로 3일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간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너무 좋고 주님 앞에 가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는데 3시간, 4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스를 켰는지 껐는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새벽 기도 오면 자꾸 그런 잡생각이 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이 나면 딱 그냥 아침에 나올 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내가 기도하다가 이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오면 됩니다. 몇 번만 그러면 다시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몇 가지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 두 번째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을 만나면서 땅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을 만났으면 그 합당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죠?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대통령이 무슨 소원이 있느냐 물으니까 눈깔 사탕 하나 사주세요 하고 말하는 애가 있다면 그 아이는 자기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이 합당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참 저는 그 총회장 하면서 여러 교단의 총회장들을 만났는데 수준차가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 만나서 개인적인 청탁을 하는 분을 봤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대통령 만나서 자기 무슨 청탁을 한다, 대통령이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줘도 안 되고 또 그런 부탁하는 게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또 반대로 어떤 총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혹시 무슨 교단을 운영하시는데 힘드시거나 어려운 일이나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게 있습니까?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분은 대통령 각하 국정을 운영하시는데 많이 힘드시고 어려울 건데 저희들은 신경 안 써서도 됩니다. 오히려 국가를 운영하시다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한 분이구나. 대통령 마음에 누가 더 마음에 새겨졌을지는 뻔한 것입니다. 그분이 총회장으로 있고 한국교회 대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울진 삼척 그쪽에 산불 났잖아요. 그때 한국교회가 아마 집을 100채쯤 지어주었나요? 힘써서 100몇십억을 모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도 그거 가봤는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우리도 교회 다닐 걸, 우리도 예수 믿을 걸, 교회가 저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잘해주는구나. 뭐 집 한 채 하는데 한 1억쯤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도 아마 10몇 억을 모금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어쨌든 그 품격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서 시시한 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죠?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한 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갓난 시절에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산골에 진짜 꼴짝꼴짝에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 시간에 들어가면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기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 쏟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어려운 것이 없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실크로드에 출발하는 지역 중에 한 곳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빵이 너무 맛있고 그 유명해요. 그래 너무 싸고 한 이만한 빵인데요 300원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서너 명이 먹을 만큼 한 빵이더라고요. 특별히 그 빵 중에 이제 화덕에서 바로 구워낸 빵은 참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 화덕에서 구워낸 빵을 먹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거기 붙어 있는 그 불에 탄 거, 검은 거는 이렇게 수처럼 된 건 다 떼고 드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했으면 그냥 먹을 뻔했는데 떼고 먹었습니다. 떼고 먹으니까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사마르칸트에 상인이 하나 있었는데 상인에게 딸이 셋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 셋에게 아버지가 멀리 장사하러 가면서 이번에 내가 장사하러 가는데 돈을 벌어서 오는 길에 선물을 하나씩 줄 테니까 원하는 것을 말해라. 첫째 딸이 아빠 저는 멋진 보석을 하나 가지고 싶어요. 알았다. 둘째 딸은 비단로 된 옷을 한 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셋째 딸은 넌 뭘 해줄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 식사하실 때 그 빵에 붙어있는 검은 덩어리 있죠. 그걸 다 모아서 버리지 마시고 다 모아서 저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걸 뭐에 쓰려고? 그건 뭐 물어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 길 여행을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딸을 위해서 보석을 사고 둘째 딸을 위해서 멋진 비단 옷을 샀습니다. 셋째 딸을 위해서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할 때마다 빵에서 혹시 불에 탄 부분이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모아서 이만큼 모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선물을 주니까 좋아하고 셋째 딸도 그걸 받고 좋아했습니다.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이걸 나보고 모아오라고 했느냐 하니까 아버지 제게 제일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뭉클했겠죠. 여러분 뭐 들어보나 마나 아버지가 누구에게 가장 사랑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주었을까는 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슨 기계처럼 스위치만 누르면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아십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간절함과 소원이 있으면 한나처럼 그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고 자식의 필요를 헤아리는 분입니다. 탕자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와 같이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그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비단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자리에서 혹시 저녁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권한을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실 능력이 있다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안 되면 부리로 맨발로 걸어갑니다. 숯부리로. 왜? 그렇게 고행을 하면 자기의 신이 기도를 들어줄까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다 안 되면 새꼬쟁이를 자기 몸에 찌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괴로우니까 당신은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 그런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와 함께 능력대결을 벌였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은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기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더 크게 과음을 지르지 그러려무나. 왜 몸에 상처를 내고 난리냐. 엘리야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우고 겸손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줄 마음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안 해도 내 마음에 있는 것, 진짜 중요한 것, 그런 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초등부들에게 5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5번은 기도해라.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라. 10초든지 30초든지 1분이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가 되도록.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몸에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마시는 분이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양치부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땅에는 내가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없으나 하늘에는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던 때지만 그 정도는 제가 사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전거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게 부탁하지 말고 하늘에 계시는 너의 참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라.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한 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기도했는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개척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호수한테 선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뭘 하면 좋겠습니까? 자전거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 뭐 그런 선물까지 챙기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이고 필요 없으시군요 하고는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뭐든지 애가 원하는 게 있으면 사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10만 원을 가지고 중고 자전거 한 대를 7만 원 주고 사고 3만 원은 11조와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보다 귀하고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의 지하교회였던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 고려인 건설회사 사장님이 그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부담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는데 선교사님은 4년만 있고 교회가 아직 약하고 작을 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27년 만에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간 겁니다. 교회 8개를 세웠는데 그중에 3개는 문을 닫고 5개가 남아 있었어요. 그중에 한 교회를 갔는데 그분들이 27년 만에 옛날에 선교사님 다시 온다고 얼마나 참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저희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4년이니까 뭘 가르쳐 줄 수 있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4년만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그 약한 교회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힘들 때도 기쁠 때도, 그리고 27년이 지났을 때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되어 있었고 교회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18년 동안 해마다 서류를 내면 빠꾸되고 해마다 서류를 내면 얼토당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교회 설립을 허락해 주지 않고 공산치하에서 그랬는데 낙심할 때쯤 됐는데 18년 만에 교회가 허락을 받고 이제는 설립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참 무엇보다도 우리가 3, 4년밖에 있을 수 없었던 선교사에게 그 가르침으로 어떻게 교회가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교회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땅이기 때문에 하루에 5번 기도하라고 아잔 소리가 하면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오죽 기도를 안 하면 꼭 기도하라고 과음을 질러야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하루 세 끼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그럼 5번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식사 기도만 잘해도 믿음이 좋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고 나를 책임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27년 만에 돌아온 선교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경험이었겠습니까? 내가 떠난 27년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물어보니까 인구 4천만에 우즈베크 예수 믿는 사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6천 명에 100배면 6만 명, 60만 명이, 인구가 60만 명이 1%잖아요. 600만 명, 6천만 명이니까 그냥 이게 뭐 0.00 2%나 뭐 그렇게 아주 복음이 척박한 지역,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작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우즈베키스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대, 우리 할아버지 시대 분들을 참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그랬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왜 가지고 싶은 것이 없었고 바라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보니 그분들의 안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란 겁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다른 건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힘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애타게, 간절하게. 그죠?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 주님이 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길가 내거리에서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된다, 혹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워야 된다, 별의별 말을 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책을 쓴 제가 근중에 이런 분 이야기 있더라고요. 자기가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 번은 그 큰 물통에서 물 항아리에 물이 이제 한 반쯤 차 있는데 물을 떠려고 고개를 숙이고 하다가 그냥 실수로 빠져버렸어요. 거꾸로. 여러분, 머리는 항아리 속에 바닥에 처박히고 발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자기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빠졌어. 누가 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항아리 속에서. 머리는 땅에 쳐박고 발은 하나님을 향해서 발길질하면서 자기 생애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가장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는 그때 드렸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폼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발을 뭐 하늘을 향하든 말든 눈을 감든 뜨든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면 됩니다. 부러지고 싶은 사람은 부러지고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고. 한국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를 잘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서 왜 기도 시간 떠드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워낙 기도에 응답을 잘 받으니까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해서 한국 스타일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박성복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죠? 저희 노예 그 서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음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서양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과 한을 몰라서 그런 말 하는데 저거들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겠나 하고는 우리는 괴로울 때는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포즈나 태도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저를 가르치던 은사의 사모님, 고신대학교 총장했던 목사님 사모님 제가 친해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 야, 내가 총장 부인이 되고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바람이 더 세다는 걸 깨달았다.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흔들리는 사람도 많고 문제도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힘드실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어디 가서 기도하세요? 주로 나는 가덕도에 가서 가덕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아무도 오지 않는 밤에 맨 마룻바닥에 그냥 떼굴떼굴 굴면서 밤새도록 굴면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오는데 새벽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 마. 그렇게 응답받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방법은 다르고 스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하기를 다른 거 말하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해라. 왜? 그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딴 거 안 해도 된다. 그냥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때를 쓰는 것과 작은 소리로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겁니다. 아빠 뭐 해줘 큰 소리로 떠들면 저 자식이 저게 필요한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굉장히 풀이 죽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필요한 게 없나? 가만히 있습니다. 말해봐라 하니까 말하는데 왜 풀이 죽었느냐? 내가 이걸 너무 원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워서 이걸 못 해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여기지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해주마.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오거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말해라. 하나님 제 목숨이 10개 있다면 이 10개의 목숨을 서울시민교회를 위해서 다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쯤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됐다마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날까지는 내 앞길 내 자식들만 생각한다고 살아왔는데 이제 부끄럽고 황송한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서울시민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평생의 기도에서 제가 배운 비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것은 제가 구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저도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받으신 하늘 아버지가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